마태복음 10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큰 계명에 대한 논쟁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로 33절까지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부활이 없음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한 논쟁을 벌여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들은 성경도 알지 못하느냐 꾸짖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부활의 예언이 자신에 대하여 예언한 것이라고 말씀해 놓은 성경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34절부터 사두개인들이 예수님하고 변론을 하니까 못 이긴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이제 또 데리고 오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34절로 40절까지는 계명에 대한 논쟁입니다. 그리고 41절로 46절은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질문은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의 생각과 답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창세기에 보면 우리 인간을 향한 세 가지 질문을 하셨어요. 창세기 3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세요. 이 물음은 우리를 향하여 묻는 물음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예수 안에 있느냐? 예수 밖에 있느냐? 또 창세기 4장 9절에도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또 물으세요. 이 물음도 우리를 향해 물습니다. 너희 형제들이 지금 예수 안에 있느냐? 예수 밖에 있느냐? 어디 있느냐? 그리고 창세기 16장 8절에도 사라의 여종 하갈이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갔느냐? 이것은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서 왔습니까? 네? 모르시는 거예요. 아시는데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로 온 거 알죠. 네. 그러니까 대답을 이렇게 크게 하셔야지. 네?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무엇을 위해서 하느냐? 영광을 위해서. 어디로 갔느냐? 이 물음에 여러분 확실히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물음을 모르는 사람은 오긴 어디서 와요? 어머니 뱃속에서 왔지. 응? 응? 또 왜 사냐고 그러면 먹기 위해 살지. 어디로 왔는지 그건 죽어봐야 알지. 이거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답입니다. 근데 예수님 믿는 우리들은요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다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질문 속에 인간의 존재성, 또 이웃과 관계성, 인간의 삶의 방향을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신약성경에도 예수님 두 가지 질문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냐고 물으면 예수님은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또 답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오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걸 물어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이 대답을 못했어요.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대하여 논쟁을 했다가 이것을 본 바리새인 중 한 율법사가 증쟁해서 이제 율법에 대한 논쟁을 벌입니다. 자, 34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여기 사두개인 바리새인은 서로 원수지간입니다. 서로 미워했어요.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안 믿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또 믿었어요. 교리로 보면 항상 대립 상태입니다.
예수님께서 너무 통쾌하게 부활의 문제를 해결해 주자 바리새인들 마음에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바리새인들이 또 예수님께 몰려온 거예요. 몰려와서 35절에 보니까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물었다. 그 당시 율법사, 서기관, 교법사들이 있었는데 율법사는 소위 율법을 전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해석의 전문가들이에요. 누가복음에는 교법사라고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사나 교법사는 다 같은 직임을 맡은 자들입니다. 서기관은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으로 성경을 줄줄 외울 정도로 정통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사나 교법사, 서기관들, 율법에 정통한 신학자, 법률 전문가들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해석해주고 가르쳐주는 박사들로 넓게는 서기관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사가 전문 지식으로 예수님을 시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 랍비들은 율법을 확대 해석해서 끊임없이 서로 변론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유대 랍비들은 율법에 대한 끊임없는 변론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율법에다 많은 주석과 해석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십계명 외에 율법을 613개로 나누고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시행기축을 무수히 제정했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무엇을 하라는 계명을 365개로 나누었습니다. 이 365개로 나눈 것은 365일 그날 하나씩 다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계명을 지키지도 못하면서 논쟁만을 일삼았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배우고자 하는 태도에서 나온 질문이 아닙니다. 그들의 취미, 논쟁 속에 예수님을 끌어들여서 시험하여 예수님과 싸우자고 덤벼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36절에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다 큰 거지 작은 것이 없습니다. 죄도요 큰 죄 있고 작은 죄가 있다고 하는데 죄는 다 똑같습니다. 호숫가에다가 큰 돌을 던지면 큰 돌도 가라앉고 작은 돌도 가라앉습니다. 말 그대로 접시물에 코를 담그는 거 죽는 거나 강물에 빠져 죽는 거나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계명이 있기 마련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질문을 받고 구약 성경 중 가장 큰 계명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37절로 38절로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예수님은 구약 율법의 가장 핵심 정신, 모든 율법의 원리가 되는 큰 계명,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로 9절로서 유대인의 세마교육에서 인용하신 겁니다. 자, 세마 들으라. 자녀 교육에 있어서 중심 이루는 핵심적인 바로 교육이었어요. 자, 신명기 6장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 6장 4절로 9절. 자녀 교육에 있어서 삶의 중심을 이루는 핵심적인 교육, 세마 교육 거기에 기록해 놨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 같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에 행할 때이든지 누웠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한 분이신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돌에 각을 떠 새기듯이
나무에 각을 떠 새기듯이 내 마음에 각을 떠서 기록하라는 거예요. 부모들이 먼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주야로 가르쳐라. 그의 머릿속에 완전히 들어가도록 가르쳐라. 어떻게 해요? 집에 나갈 때든지 들어올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걸어갈 때에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못 가르쳤다면 손자 손녀들에게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할머니들이 손자 손녀를 볼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 성경 말씀 가지고 가르치는 거. 유대인의 교육법이 바로 그거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이유가 이 신앙교육이 바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금융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이에요. 미국의 유명한 600개 대학 교수들 분포도를 보면 30%가 다 유대인의 교수들입니다. 노벨상 받은 사람들 다 3분의 1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계를 제패할 수 있던 힘이 신앙교육, 쉐마 교육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하면 거기에 유대인들처럼 하나님 높이시고 똑똑한 지혜로운 자녀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38절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 가운데 가장 큰 계명일 뿐만 아니라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더 풍성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러니까 사랑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사랑을 받은 우리 역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사랑함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서 다 우리 가운데 나타났어요. 말 그대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다 줬습니다. 생명까지 다 줬어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마음 열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해요?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하나님의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다 주신 것처럼 우리 역시 바로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사랑은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명을 걸고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세상에서 무서운 사람 누굽니까? 목숨 걸고 달게되는 사람이에요. 목숨 걸고 매달리는 사람 누구도 감당 못합니다. 하나님 사람도 목숨 걸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거예요. 죄인된 우리들을 사랑하는 것 변함없이 하나님의 뜻이고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뜻을 다하라. 온 정성을 다하여 모든 생각과 의지를 동원하여 사랑하라는 겁니다. 내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 다 동원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 하나님 사랑의 외적 두 가지를 얘기한다면 예배와 또 하나는 11조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섬기는 가장 좋은 방법, 그것이 바로 예배라. 그 예배라는 말은 섬긴다는 말 히브리어와 같습니다. 아바드. 그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 예배. 하나님은 최고의 존재이다. 최고의 존재에게 드리는 사랑, 나의 최선의 것입니다. 최상의 것을 드리는 것. 내가 산재물이 돼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참된 예배, 그거 참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마음. 그럼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셨어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찬양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고 또
우리 기도가 연락되고 우리 예물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내려주시는 게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축도를 통해서 복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되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배 성공, 인생 성공이다. 그 말이 나올 정도로 하나님 앞에 예배 한번 잘 드려서 하나님 만나고 은혜 받고 그 일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섬김의 외적으로 바로 예배, 또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듯이 하나님 앞에 히브리서를 통해서 섬기는 것을 또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큰 계명, 그 큰 계명을 말씀하시고 이제 두 번째 계명을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자, 두 번째 계명 39절로 40절을 읽습니다.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말씀은 레위기 19장 17절 18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자, 거기 보세요. 레위기 19장 17절 18절. 레위기 19장 17, 18. 자, 같이 있습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그를 반드시 책선하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을 곧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율법의 핵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눈에 보이는 이웃 사랑을 하라는 겁니다. 자, 요한일서 4장 한번 더 보세요. 요한일서 4장 20절로 21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 바로 눈에 보이는 이웃 사랑이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같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데 39절에 보면 이웃 사랑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사랑하라. 내 몸을 사랑하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자, 여기 내 몸 가치는 자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처럼 생각합니다. 여러분 몸 사랑하십니까? 왜 대답을 이렇게 여러분 몸 사랑하세요? 네. 그러면 여러분 몸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 뭐 투자하는 게 뭐 있습니까? 뭐 먹는 거 투자하세요? 예? 아, 내 몸 사랑하는데 내가 내 몸에 투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보약도 드세요? 저 영양제 드세요? 좀 맛있는 것도 좀 많이 드세요? 여러분 내 몸 내가 사랑하는 겁니다. 자녀들이 사랑해 주는 거 아니에요. 내 몸을 먼저 사랑하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내 몸 사랑하는 거는 내가 내 몸을 자기가 잘 알기 때문에 필요한 거 내가 몸을 위해서 뭘 먹어야 되겠다. 여러분 그거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끼지 마세요. 아끼면 다 병원 갖다 줍니다. 예? 먹고 싶은 걸 때 먹고, 그리고 옷도요 이쁜 것도 사 입고, 예?
부모님은 부모님 나름대로 그럴 권리가 있어요. 그렇다고 사치하는 건 아닙니다. 자녀들 키우고 지금의 나이가 되면 이제 내 인생 내가 사는 거예요. 대신 자녀들이 살아주는 것도 아니고 또 부모님들이 그렇게 꾸미고 멋도 내고 잘 먹고 그러시는 거 그리고 건강하시면요 자녀들이 엄청 좋아합니다.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부탁하는데요. 예? 그냥 꼽쳐두지 마시고요. 예? 그냥 먹고 싶은 거 먹고 옷도 좀 계절마다 하나씩 사 입고 그렇게 사세요. 네? 돈이 없어요? 예? 내 몸같이 내 몸 내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웃 사랑을 할 때 내 몸처럼 사랑해라. 내 몸 내가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 사랑은요 모든 사랑의 출발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려면 먼저 우리가 또 어떤 존재인가를 또 알아야 돼요. 나의 존재가 무엇입니까?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치겠느냐?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는 온 천하보다 소중한 존재라는 겁니다. 온 천하 내 존재와 비교할 만한 가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생명을 주고 바꿀 것도 없고요. 정말로 나라는 존재가 정말로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거룩한 백성, 그의 소유된 백성, 영적 그런 신분을 가진 자.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거, 그것이 먼저 이루어지고 내 몸을 사랑하니까 이웃들이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사랑으로 이제 손이 가고 또 물질이 가는 거예요.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당신 자신을 존경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은 당신을 존경하지 않을 것이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게 쭉 연결되어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그러면 누가 내 이웃인가? 누가복음 6장 32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을 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먼저 이웃에 대한 바른 개념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웃에는 가까이 있는 사람, 나를 사랑한 사람만이 아니라 멀리 있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원수까지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불신자들,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 도움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소외된 사람들 모두가 다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웃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는가? 이웃을 돌아보고 자비와 양선을 베풀라는 거예요. 받고자 하는 대로 또 대접하라는 겁니다.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슬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라. 그런 것들이 다 이웃사랑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 비유가 나오죠. 강도 맞는 사람, 제사장도 레위인도 다 지나갔어요. 근데 선한 사마리안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자를 데려다가 다 씻기고 다 돌봐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하신 말씀이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 누가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되겠느냐. 그때 율법사의 대답이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러니까 사랑은 행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배고픈 사람이 목을 고추고 헐벗은 사람이 이웃을 입을 거,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의 따뜻한 거 해주는 거. 그런 일들이 참 예전에는 참 많이 있었죠. 근데 요즘은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없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사랑을 참 많이 요구를 해요. 그래서 교회가 사랑을 실천하는 곳에 등한히 하면 교회가 왜들 그러냐 지탄을 또 퍼붓습니다. 근데 또 하면은 또 아무 소리도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송을 이렇게 보면요, 좋은 거는 별로 안 나옵니다. 다 사건 사고 누가 뭐 했더라 나쁜 것들만 보통 다 뉴스거리가 그거예요. 누가 선한 일하고 이런 거는 별로 다루질 않아요. 물론 우리는 뭐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이 모르게 은밀한 중에 물론 해야 됩니다. 그것을 다 해놓고 다 내가 뭐 했다고 떠벌리면 이미 그냥 벌써 다른 사람에게 박수받고 칭찬받으면 그냥 그걸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은밀한 중에 해라. 그럼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이 다 갚아준다. 그러니까 조용히 하고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게 낫지. 내가 다 해놓고 내가 떠벌리고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박수받으면 그냥 그걸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이 하라는 대로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다 보시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신앙의 본질은 사랑, 즉 위로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 옆으로 이웃 사랑,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 사랑이 조화와 균형을 이룰 때 바로 교회, 온전한 교회가 되고 우리 역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40절 보세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성지자의 강령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계명이 구약 전체 큰 강령이라는 뜻입니다. 두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10계명을 보면 두 가지로 나눕니다. 1계명부터 4계명이 하나님 사랑이고 5계명부터 10계명이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1계명, 4계명까지 사랑으로 지켜야 하는 계명들. 그리고 5에서 10계명까지 이웃 사랑도 사랑이 없이는 못 지키는 계명들입니다. 자, 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줄까요? 그들은요, 누구보다도 경건한 사람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입니다. 율법 조목조목 다 따지고 지키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삶을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았다. 자기들이 못하는 거, 남이 잘못하는 거 지적이나 하고 자기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구실로 부모로도 섬기지 않고 부모의 식생활까지 외면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받은 재물과 그의 삶에 대한 감격으로 자기의 재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고르반 제도입니다.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은 다른 데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할 확률이 있다고 생각해서 고르반 제도를 취소할 수 있는 제도를 두었는데 한 달 이내 취소하면 일할 수수료만 내고 취소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제도가 그 자체 인간을 위한 제도였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이 제도를 최대로 악용했습니다. 함께 살던 노부모가 먹을 것이 없다고 자식들을 찾게 되는데 그들은 그것을 미리 알고 자기 재물 고르반합니다. 그리고 도움을 청하는 부모에게 나는 부모를 사랑하지만 내 재산은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러니 도와드릴 게 없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돌아가신 뒤 하나님께 바쳐놓은 재산을 일할에 수수료 내고 다시 찾아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주문만 줄줄 외웠지 지극히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아주 냉랭한 종교인들입니다. 그들에게 사랑이란 전혀 적용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정신이 사랑입니다. 부모 공경하라는 것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두 계명 전체를 요약한 것이고 모세 5경이 요약, 10계명의 요약, 선지자의 가르침의 요약, 이걸 지금 다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너희들이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거를 오늘 또 41절로 쭉 묻고 있습니다. 자, 41절에서 42절을 먼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자손이냐? 대답하되 자손이니라.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의미 있는 질문입니다. 그리스도란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입니다. 이 질문에 너희가 메시아에 대해서 어떤 의견과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즉 메시아는 누구의 자손이냐 이거예요. 그때 그들은 주저없이 다윗의 자손이라 대답합니다. 이거는 통상적인 유대인의 메시아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잘 아는 것 같았는데 그들은 성경의 깊은 뜻을 몰랐어요. 다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계속하는 거예요. 자, 43절로 44절이 있습니다. 가라사대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나. 그러니까 예수님 두 번째 질문의 요점 44절은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의 원수를 예수님 발 아래 둘 때까지 하나님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이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110편 1절 말씀 메시아에 관한 말씀이라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약 말씀을 메시아와 연결하여 생각하기를 거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은요 메시아 이야기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성경 박사라고 하면서 그 진리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5절에 보면 다윗이 그리스도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면 다윗이 어찌 그 메시아를 주님이라 했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메시아로 오신 다윗의 자손 그 이상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로마서 1장 3절로 4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다윗이 시간적 그의 후대에 오실 일을 가르쳐 내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3절로 4절. 같이 있습니다.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다윗이 시간적으로 그의 훨씬 후대에 오실 일을 가리켜 내주라고 부른 게 왜요? 그리스도께서 시간을 초월해 계신 즉 하나님이라고 가리키는 겁니다. 이는 모든 이의 영원한 주님이라는 거예요. 로마 제국과 사업제로부터 해방 쟁취해 줄 군사적 메시아가 아니라 사탄과 악한 세상의 권세를 파하시고 죄의 노예 상태와 죽음의 공포와 절망, 불안으로부터 우리 영혼을 해방시키실 구세주로 오시는 이가 바로 메시아라는 겁니다.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시고 영원 구원과 생명의 진리를 선포하러 오신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영원히 배고프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게 해주는 하늘의 양식과 음료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일시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라 영원한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 잠시 만족과 즐거움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과 영생 복락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46절에 보면 한 말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그러니까 예수님 질문에 한마디도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 되기 전에 다윗이 예수님이었다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 구약 성경도 모르냐? 그 다윗의 예언에 의하여 오신 메시아를 증언하고 있는데 나는 그것도 모르냐?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에 대해서 능통하다고 막 얘기를 해도 막상
예수님과 대화 속에는 그들이 알고 있던 게 다 허상이라는 걸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할 때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이니 어설프게 알았다가 누가 뭐 물어보면은 뭐라 그래요? 성경에서 찾아봐. 그럴 수도 있어요. 요즘은 성경 얘기 안 합니다. 인터넷 찾아보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확실히 알고, 내가 확실히 아는 거는 또 확실하게 얘기를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셨어요. 자, 요한복음 8장 56절, 58절 한번 더 보세요. 요한복음 8장 56절. 자, 56절로 58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를 56절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하시니. 자, 아브라함이 구약의 첫 인물이에요. 그 전부터 계셨다는 건 뭐예요? 이미 영원부터 메시아 예수가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를 메시아로, 아브라함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 영원한 구세주입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대답도 못하고 그때부터 감히 묻는 자도 없더라. 더 이상 얘기해봤자 자꾸 책망만 듣고 그러니까 이제 묻지 않았다. 여기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물론 이들은요, 율법적으로는 참 대단한 거예요. 그 열심은 대단한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닌데, 그것을 자기들의 신앙 그런 데 쓰지 않고 다른 데로 쓰니까 그게 또 문제가 된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몸 사랑까지도 말씀하셨어요.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 우리가 우리 몸을 이웃처럼 사랑하는 바로 그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명령이에요. 눈에 보이는 이웃 사랑, 바로 하나님 사랑하는 거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이 우리가 보이는 게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 사랑의 그 증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이 부모도 될 수 있고 형제도 될 수 있고 정말로 이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가 하면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행한 모든 것들 하나님이 다 갚아주십니다. 그러므로 주님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며 나가기를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